예, 오늘 우리 제목은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9절.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불치병 암이 많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암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암이 많이 걸리는데 암이 걸리는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보고 가야 될 어, 우리 지금 기후 재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 중국에 굉장히 많은 홍수가 내렸는데 고속도로 한쪽이 무너져 갖고 34명인가 죽었다 그래요. 자동차가 불타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시흥 월곶에서도 고속도로 이렇게 상판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7명이 다치는 일도 일어났었죠.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재앙 때문에 그렇다. 네, 근데 이제 많은 그 과학자들 얘기로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옛날에는 화석 연료를 떼잖아요. 네, 화석 연료를 떼고 지금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산에 거의 나무가 없다 그래요. 겨울 되면 다 갖다 그걸로 떼서 밥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총무단에서 백두산 캠프 갔을 때에 근데 압록강 두만강 이게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북한이 다 보이거든요. 진짜 허허벌판이에요. 저 중국 땅에는 불빛도 찬란하고 나무도 많고. 근데 거기 이제 두만강에서 이제 또 뗏목도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강 건너면 바로 북한 초소가 보여요. 이게 뗏목 타고 가다 보면 북한 초소도 보이고 이쪽이 중국 땅이고 북한 땅이고. 예. 북한 땅 이게 초소 보면은 이렇게 민둥산이라 그래서 나무를 딱 겨울에 떼가지고 나무. 아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 굴뚝이 있는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마치 밥을 해 먹느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들 와갖고 왜 한국은 밥도 안 해먹냐. 이제 연기가 안 나잖아요. 다 가스 떼는 줄 모르니까. 거기 북한식으로 나무 떼는 일. 근데 그런 나무 떼고 석탄을 떼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디에 쌓이냐면 지구, 지구가 둥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되죠? 풍선이 계속 부풀어 터지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이게 쌓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이 북극도 녹이고 남극도 녹이고. 그런 이제 크로피 법칙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 정글이 많고 뭐 이렇게 브라질 같은 경우 정글지대 아마존 이런 정글지대에서 산수 정화시켜 도 막 그 개발하면서 많은 이 산림지대 녹화지대가 없어져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 기후 재앙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화석연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이건 석탄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휘발유나 우리 경유나 왜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냐면 탄소를 이걸 이제 저감시켜야지 기후가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 탄소의 그 중립 계속 저감시키자. 그래서 내연기관 차를 만들고 이제는 뭘 만들어요? 이 전기차 이걸 해서 그리고 환경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도 필리핀에 있는 찌푸니가 말하는데 그 찌푸니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군들이 거기다가 군용 찌푸 트럭을 많이 버리고 갔는데 그걸 전부 다 개조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버스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찌푸니라 그러는데
예, 그런 이제 찌푸리. 근데 그 매연이 엄청 많이 남아요. 예, 필리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손수건이 아니면 입을 막지 않으면 걸어 다닐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마다 다 차를 탈 때도 손수건 갖고 입을 막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공해를 그만큼 많이 뿜어내고 있죠. 예, 그래서 계속 이 우리가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계속 태우다 보니까 점점 많아져 가지고 공기 질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는 어, 재앙 시대를 이렇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재앙은 다른 거죠.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 같은 거 줄이면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가난한 나라는 줄이기 힘들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 지구상에 다 쌓여가지고 그게 다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신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권세는 정복권을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권세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생기잖아요. 다스릴 때마다, 정복할 때마다 굉장히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건데 이것을 어디서 다 뺏겼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는 진짜 행복했었죠. 참된 행복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사단의 유기죠. 그러니까 우리 어, 뱀인데 사실은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여기 보면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인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다. 그걸 이 뱀 속에 이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미혹했는데 뭐라고 미혹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게 굉장한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처럼 여기에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서서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결국은 자기 자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100%다 잘 된다.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주인이 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되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지금도 우리를 창세기 3장 속에 내 인생 내 거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마귀가 지금 마귀한테 걸려 있는 겁니다. 마귀가 준 메시지 속에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으면 실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인 것 같지만 배우의 누구죠? 사단이고 마귀.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생각 다 될 것 같아.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결정 내리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이거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 같고 안 될 때마다 뭘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엔트로피 법칙 얘기했는데 나무를 떼가지고 연기가 돼갖고 다 날아갔어. 우리가 볼 때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졌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고 있는.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막 또 석유를 떼고 막 석탄을 떼갖고 발전소도 전기도 만들고 막 기계도 돌리고 막 만들어내죠. 막 연기를 뿜어냈다고. 지금 뭐 중국을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많다 이런 것이 중국에서 공장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중국하고 친하니까 이거를 막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요즘에는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다 찍어보면 알잖아요. 시커먼 게 날아오는 거 다. 그래서 중국이 발달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 미세먼지 점점 심각해져. 이런 건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대로 다 잘 되면 좋은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배우에는 사단의 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귀의 일이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것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신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그것이 어느 날 불치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치병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서 불치병이 시작되고 여기서 영적 문제가 시작되고 여기서 정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지금 뭐 현대인들만 막 스트레스 많은 게 아니에요. 에이즈가 우리 시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 안 돼서 그렇지 벌써 다이또 로마서에 보면 순리를 영리를 쓰면서 그 몸에 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이때도 에이즈가 있었구나. 에이즈라는 단어가 없었지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걸 재앙으로 그냥
완전 유황불을 내리셔서 쏟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 순리를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게 자존심. 잘 버려집니까? 나 이제부터 자존심 다 내려놨어. 내려놨다 그랬는데 오늘날 보면 또 가지고 있어. 내려놓는 답이 뭐냐? 오늘 여기 성경에 얘기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 내려진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안 되면 내려진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나 이제 복음 체질됐어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속상해갖고 뒤집어지잖아요. 그거는 아주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 됐다 그러면서 복음이 안 된 사람은 문제 만날 때 보면 알아. 문제 만났을 때 해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누려야 되고 저 정답을 갖고 응답을 누리고 해답을 줄 수 있어야 승인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 자존심은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다. 네.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이러면서 막 속에서 뭘 품게 하냐면 분노를 품게 합니다. 열받게만 열난다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요즘 잘 쓰면 안 쓰나 모르겠 열난다, 짱난다 그러면 전 처음에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 말이에요. 분노가 와갖고 화난다 막 이렇게 화가 나니까 열난다라고 뭐 짱이 난다 막 짱이 나나 그랬는데 아주 이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답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는 나 자신이 해결해야 됐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책임을 내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해결하지 말고 누구한테 갖고 오라고요? 그리스도 나에게.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잖아요. 분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힘들고 어렵고 막 스트레스가 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불면증이 오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요. 왜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교회 다녀봤는데도 응답이 없다.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다녔는데도 내 병도 안 고쳐준다. 뭐 이러면서 시험 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안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가 여기에 대한 실체이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죠?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걸까요? 예수님께 맡기고 집중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 누구에게 맡겨야 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맡겨야 돼. 그 이름으로 힘들면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화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화나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이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 이 분노를 가져다 준 게 마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마귀는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지금 있는 내 문제를가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내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막 신경질 나고 이것이 자체가 뭐죠? 그때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올라오는 화가 올라오는 막 신경질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이게
딱 깔아앉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도 계속 이게 안 된다. 끝까지 그 그리스도 불러보세요. 그리스도가 이기는지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이기는지. 그래서 내 안에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 기도하면 예수 이름 부르면 누가 역사할까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굴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유목사님이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은 뭘 해야 되느냐? 무슨 사역하라고요? 지난주 핵심 안 갔다 오셨어요? 거기서 얘기했죠. 치유 사역을 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스트레스 받은 사람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밤에 우리가 뭐 메시지 많이 들어야 좋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완전히 이 자존심도 상해 있고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 속에 있고 힘들어 죽겠고 막 뭔가 많이 눌려 있는데 그리스도 부를 때 그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것만 계속 쳐다보면 의식주부터 해갖고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게 막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임할 때는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화나는 상태, 막 상처 입으면 막 그거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이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사랑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시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겠지. 영적 사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 잡혀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 노예된 게 보이고, 발버둥 치는 게 보이고, 저러다가 또 얻어 터질 게 보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계시.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편집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뭘 찾느냐면 말씀 안에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답은 무슨 답이냐?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해답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제 지금쯤 병들어야 되고 제 지금쯤 완전히 정말 이렇게 몰골이 다 상해가지고 죽을 상이 있어야 되는데 편하게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쌩쌩하고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막 골골해야 될 사람이 윤이 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예, 해답 갖고 있는 사람은요. 요셉을 보니까 다르고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가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러죠. 놀래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꾀째째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인상도 막 다 늙어가지고 막 그쵸? 자기 나이보다 한 10살, 20살은 더 늙어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예,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짜 평안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를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안에서 정답을 딱 찾아야 돼. 인생의 정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네피림 시대의 정답이 뭐죠?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뭘 만들어요? 버스를 만들어요? 네, 잘못 들었네. 서서 방주, 방주. 네. 그 다음에 노예 시대의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포로 시대 때 뭘 찾아요? 이사야 7장 14절. 속국 시대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정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안 쏘가.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아. 답을 갖고 있는 사람 답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 답이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기 사건이 일어나냐 답이 없는데 답이 뭐냐? 틀린다.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내 기분 나쁘니까 왜 나만 나쁘냐? 같은 나처럼 불행해야 된다. 싸갖고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틀린 답이에요, 그게. 근데 이 하나님의 답을 딱 찾아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을 갖고만 있으면 안 되죠. 뭘 이제 누려야 되느냐?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답이 누구 것이 되죠? 내 것이 되는 걸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 응답 못 받으면 똑같이 답은 하는데 메가리가 없어. 응답 못 받아요. 답은 아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응답이 안 온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누리는 길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누리는. 다른 길이 없어. 이거 기도해야 돼. 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자 그러냐? 안 하면요 응답이 없어요. 밥상 차려놨어. 배고프다고 밥상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배고픈 거야.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거 아는데 밥상 차려 밥 먹어라 그래도 안 먹어. 배고프다고 막 소리치면서. 그러니까 밥상 차려놨잖아. 와서 먹어. 그런데도 안 먹어. 바쁘다 그러고 막 핑계대. 교회 안에서도 폰 만지면서 막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 말씀 줘가야 되는데 그러면요 응답이 없어요. 그냥 실컷 따르고 망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이 없으면 나는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기도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라. 아멘 했으니까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들어와요. 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안지명이 일으키는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얘기는
기도 시간 정해놓고 정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줄을 섬겨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나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없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한다. 그럼 하나님이 전도 선교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경제 응답도요. 답을 갖고 있는데 기체 경제 응답이 안 와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가지고. 흑암 경제 꺾어야 돼요. 꺾어야 되고 우리가 이쪽으로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건 이제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응답이 되면 기도 응답이 되면 이때부터 치유가 되는데 해답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해답은 가지고 있는 걸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주는 사람이 해답 가진 사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답은 전달하는 건데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틀린 답 주면 하나님이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가끔 맨날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만수중앙교회라고 인천에서 부목사 했는데 연수동에 구역예배죠. 연수동에 이제 거기는 이제 속해라 그랬는데 우리 구역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배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고 나면 예배 다 끝나면 뭐 갖고 오죠? 과일 내오죠. 다과 내오죠. 그럼 받은 은혜 포럼을 해야 될 텐데 뭐에 은혜 받았냐면 접시 이쁜 거에 은혜 받았어요. 이 문서가 접시 너무 이쁘다 뭐 이런 거 어디서 사냐. 내가 한참 속으로 하나님 우리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말씀에 은혜 받은 거 포럼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포럼하면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다락방교회 딱 뭘 가지고 포럼해죠? 말씀 포럼. 말씀 포럼해야 되는데 정답은 알고 있는데 응답 받은 걸 포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전달한 걸 포럼해야 되는데 이 포럼은 이제 잘하셔. 근데 이것도 아직도 안 한 사람, 강단 메시지 안 붙잡는 사람도 있어. 오늘 절대 제자는 뭘 붙잡는다? 강단을 놓치지 않는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계속 언약 기도에 언약 기도. 그게 응답이에요. 언약 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가. 그래서 이게 지난주 우리 예전교회에서 랩넌트 전도학 시간에 이 얘기. 제가 이걸 가슴에 딱 붙였어. 맞다. 정답, 응답, 해답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쓰실 거다. 그래서 오늘 참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치유고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서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 계획으로 바뀌어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집중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나오는 걸 또 전달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왜 우리에게 문제 있느냐? 증거 주시려고. 왜 이렇게 나는 맨날 힘들지? 증거, 거기서 빠져나오라. 힘들지라는 생각에 잡히면 노예예요. 못 빠져나. 죽을 때까지 힘들지. 거기서 힘들지. 그 다음 날도 힘들지. 죽는 날까지 힘들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잡고 있어야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에 있는데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러면 거기
감옥 안에서 죽는 걸로 끝나.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면 뭐죠? 감옥에 있어도 전도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묶이지 마세요. 예. 문제에 잡히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잡히면 안 되고 내게 자꾸 이렇게 막 걱정되는 그 걱정거리가 있다. 거기에 잡히면 안 돼. 안 잡히려니까 그게 전부 다 뭘로 바뀌어야 된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정답을 가지고 기도해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 응답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그게 참된 치유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그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죠.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금요일에는 치유를 놓고 기도하라 그래갖고 딱 생각나서 그래 우리가 참된 치유 받아.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예수님 믿으면서도 맨날 우리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머니 이름이 박영희 권사님. 잘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오늘 혼천으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민호 집, 그 다음에 우리 윤순례 권사님 누구냐면 사모님 큰언니 되시는데 우리 여기 김순복이라고 항상 새벽기도 저녁기도 들어오시거든요. 거기는 이제 셋째 누님이고 한 집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틀면 두 분이 같이 들어오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김순례 권사님이십니다. 예, 사모님 큰언니 되시는 분 뇌출혈 때문에 오늘 수술하셨어요. 예,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집중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잘 회복 우리 뇌출혈 오늘 수술하셨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권가병 누군지 아세요? 권가병 성도님 우리 이미아 집사님 정민호 집사님 어머니도 계시고 조철원 장로님 어머니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용택 우리 또 우리 박순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 또 이렇게 동생 되시는 남동생 되시는 분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할 제목 우리 공회찬 선교사님 어제 만나가지고 우리 베넨 공화국 또 주변 나라까지 다 복음화하자 그래서 서아프리카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벨 교수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벨 교수를 통해서 문이 열리면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여기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현일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김현일 선교사님 사모님이 안혜금 사모님. 아프시고 또 병원 다니시고 골다공증 뭐 이렇게 갖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번에 같이 모두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치료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치유돼서 또 미국 들어가실 때 또 더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